네, 오늘 3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은혜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은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을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하늘에서 징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죠.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통곡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통곡을 하는데 그 통곡하는 이유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 이 세상에 심판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오늘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처녀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처녀 비유는 이런 거죠.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한 그런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련한 5명의 그 처녀들은 그릇을 가졌는데 등을 가졌지만 기름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슬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이제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녀들이 막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미련한 사람들이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등을 준비해 놓고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꺼져가는 거죠. 그래서 슬기 있는 이 5 처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가서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서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사이에 그 미련한 여인들이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고 그리고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고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힌 다음에 미련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들깁니다. 주여 주여 좀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등불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등불을 준비하는 게 뭐냐. 등불을 준비한 사람과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심판주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에서는 그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내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마태복음 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11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 11가지를 다 행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로 범죄하지 마라. 두 번째, 생각으로 범죄하지 마라. 세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네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다섯 번째, 원수를 사랑해라. 여섯 번째에서는 그렇게 쭉 11가지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 11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걸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소유를 하나님 그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가 가졌던 소유를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그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받자마자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자마자 나가서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을 파고 그 돈을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와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길 거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말하죠. 내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거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뭔지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굉장히 굳으세고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습니다. 돈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기 당신의 것이 있으니까 받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알았는가? 그렇다면 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뭘까요? 이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했던 그 열처녀 비유하고 그 다음에 내일 말씀에 나오는 31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압니다.
이 달란트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내일 말씀에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심판의 내용이 아니죠.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근데 내일은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근데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이 염소는 왼편에 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양들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줄일 때 먹게 해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양쪽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소자 중에 너 형제 중에 이 소자 중에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염소는 이제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는 거죠. 이 저주받을 사람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게 뭐냐 하면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근데 각자에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용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 하면 우리 형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말씀에 심판의 내용을 할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가 있죠.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는 달란트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서 사용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좀 힘들고 어렵고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돕는 것,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걸 도운 사람들, 잘 도와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양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형제를 돌보고 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유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진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나의 기쁨과 나의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형제를 돌보는 데 사용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 있고 지혜 있는 다섯 처녀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딱 준비해 놓고 그것을 주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삶, 그 준비를 해야 된다. 반드시 이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라면 15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사용하느냐. 형제를 돌보고 형제에게 사랑을 주고 하는 일에 사용했느냐, 아니면 그러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죠.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최대한 잘 사용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 재능을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